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랑. 퀴즈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그죠? 때 되면 저녁 때 모든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잠만 자는 그러한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는 학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정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은 바로 행복을 심는 텃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기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더욱더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위기에 대부분 헐떡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 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사회의 위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위기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로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남편들이 가정으로부터 불화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고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있고 생활은 좀 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가정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분주한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너무나 바빠요.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있지만 같이 네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가 할 정도로 서로 생활이 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명절이나 아니면 그때 외에는 잘 보기도 힘듭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지방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녀들도 있죠.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은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편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정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이 크고 자라기 전에 그때 많이 놀아줘라.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모랑 안 놀아준다고 합니다. 친구가 더 좋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웬만하면 많은 추억들을 쌓기 위해서 많이 놀러 가라. 여행을 즐겨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결혼해서 부부가해서 자녀들을 낳고 하다 보면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데 바쁘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이 분주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가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가정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의 삶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자매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모두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중차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란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과 번성함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라갑니다. 부모의 세대의 누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들이 평상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번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약간 요약해놨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예배의 자리죠.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일상적인 삶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겸손의 자리이며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2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죠.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성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노래 부를 때 과연 유대인들 마음속에 입술에 노래할 만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래할 만큼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름대로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다 각자 사정들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 각자 최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올라갔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도 주일을 맞아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걸음은 오직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사는 것도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형편도 달랐을 것이고요. 성격과 직업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목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 같은 찬양,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기 마리아처럼 일상적인 분주함, 아픔과 슬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그렇다면 어디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절망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삶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과연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여기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기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영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부족해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시편 127편에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온갖 수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이 헛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잘됨을 꿈꾸고 있습니까? 행복과 부귀영화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불러모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의 생애를 이끌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서 결혼해서 부부가 알콩달콩 잘 살기를 꿈꾸잖아요.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대학을 잘 보내고 취업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가정을 이루면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가정들이 온전하게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도, 아니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결국 한 가정이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자라가고 있는 가정들을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점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수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가정을 안락하게 해줄 축복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락하게 해줄 축복의 유일한 길,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침 못 드셨어요? 우리 남전대에서는 아멘 소리 잦아서 그랬는데 시향회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말씀 계속 우리 4월달까지 전했는데 6월달부터 말씀을 또 전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까? 생각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완전히 도외시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 인생이 축복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된 인생? 성경은 그럴지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방법이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해가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이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여기 마리아와 다르게 지금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음하기는.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땠대요? 분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변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저 주님의 변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변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발 아래 앉은 시간과 변두리에 서 있을 기간을 나름대로 정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일주일에 엿새 동안 우리는 주님의 변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 주님의 발 아래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자 예배 가운데 와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그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보다 일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 우선시된 거예요. 가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빠들,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밤늦게까지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해질녘에 들어오는 우리 아빠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녀들과 대화 한마디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의 감격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은 점점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과 밀착되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모인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물질, 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자녀인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우선하는 모습, 어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하다는요, 41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주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분주한 마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그녀가 음식보다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성김보다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르다는요,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내 삶의 계산이 앞서고 순종보다 현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기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죠. 그것이 42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책망받듯이 말씀하셨는데 왜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을까?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그의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헌신도 지나갈 것이에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는 이때뿐이에요.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세워진 가정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요, 그저 자녀에게 학원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들려줘야 할 말은 얘야, 지금 공부 좀 해라 라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예배가 자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전 감사기도, 잠들기 전에 자녀들 위한 축복기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영혼에 평생도록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죠.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만 필요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의 도움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부유한 친구,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평상시에 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강야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찬란한 내일을 꿈꿀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눈물 가운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기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상처난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어냅니다. 돈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관계 때문에 믿음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결코 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은 눈물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형제님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리더십은 아빠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영성입니다. 아빠의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된 형제 성도 여러분은 아내보다 먼저 기도하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보다 먼저 회개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림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매인 우리 아내인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만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선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좋은 선자리 마련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잘 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꿈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르다는 주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고, 신앙은 있지만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고, 함께 온 가족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지만 혹 사랑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가정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 발 아래 앉아있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반주 나올 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저 자녀의 잘됨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여전히 예수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5월 가정의 달 그저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흘러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지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그것을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시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각 우리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까이 나가시고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특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앞으로 나오시게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카네이션과 또 우리 가위를 준비했는데 우리 남상훈 집사님, 강현수 모씨님, 이재민 집사님, 임현수 모씨님, 우판길 부치님, 권현주 모씨님, 우리 이경 집사님 함께 계시지만 이기현 모씨님, 정상수 부치님, 임명자 모씨님, 이영식 부치님, 김혜명 모씨님, 윤민영 형제님, 정동현 자매님, 김명희 자매님, 우리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여전교회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시고 잠시 서 계시면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꽃다라 대때 이분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기혁 집사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꽃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안 알아들은 분 계신가요? 우리 앞에 나오신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이분들이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공하실 수 있도록 또 100년 해로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축복하면서 큰 박수로 우리 이분들 격려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일은 이따 식당에서 각 가정당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 봄바람이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미래의 반석 즐거운 옥상이라
비가 위에 납니다. 오라 이마에 예수가 성인을 배우신 오라 이마에 고개 고치고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이 부모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살아생전 더욱더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줌으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들이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똘똘 뭉쳐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년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건강의 축복과 노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